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도 매일 꼬박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할지라도 전혀 예측치 못한 방법으로 감기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고 작고 큰 사고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철저히 계획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인간의 삶은 절망과 좌절과 불확실함과 절기로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좌절, 절망과 절규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가득한 예배가 삶 속에서 이어져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예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 주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한 다윗의 삶처럼 그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둔감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다윗 삶에 있어서 참으로 괴로운 순간이 많았어요. 그지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윗은 힘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의 대가로 그의 사랑하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었기를 선지자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로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자신의 아이가 죽을 위에 처하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먹는 것보다 왕의 임무를 이어가는 것보다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제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다시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아이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은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 왕에 염려되어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눈치챘죠. 그리고 신하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렇지도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직접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 기록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의 정확한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한마디로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좌절하며 상실감에 빠지는 대신에 몸을 정결하게 씻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후에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 다시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그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시련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영적으로 잠수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처럼 비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림과 그 통치를 믿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에게 맡겨진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고백이 아주 잘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 즉 인간의 시점으로 절망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이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여러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영적인 현실, 즉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한다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이에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그들을 건져낼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그들이 한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멋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삶이 인간적인 시점으로 볼 때 평탄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더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 참 힘든 시기를 지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게 멸망될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리라는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충분해 보이지 않더라도, 좌절스러워 보이더라도,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답답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 경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실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좌절스러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극복해낼 수 있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지구촌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다윗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